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제사장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 다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가지고 왔던 2개의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시고 십계명을 세워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돌판들을 집어 던진 겁니다. 이때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제작해서 가지고 온 2개의 돌판에 또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2개의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40년 만에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던 거죠.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아론과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된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자, 이것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세워주신 2개의 돌판이죠. 따라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십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말씀과 함께 임하신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그것은 그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즉 모세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확실히 알게 해서 그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본 아론과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히 모세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비로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혼돈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건을 벗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수건을 쓴 상태에서 모세가 전할 때는 이건 모세의 말이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겁니다. 참 지혜 있는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개인의 주장을 펼쳐도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을까요? 만약 모세가 이걸 악용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구분지르겠습니다. 또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분명히 경계지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개자로서의 모세와 평소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모세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백성들이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모세는 얼마든지 얼굴의 광채를 매개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길 바랐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추워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 따르면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광채는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서히 그 광채가 사라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처럼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광채를 예수님과로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영광보다 훨씬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행동을, 복음을 들어도 심령이 수건을 덮여 있는 것처럼 율법에 가려져서 진리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폐역한 상태에 비유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비판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베일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 혼자만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른대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비슷하다거나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 상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를 굳이 비교해서 전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중개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얼굴에 얼굴에 광채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세우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계명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난 상태에서 시내산을 내려온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뵙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이죠?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도 그랬듯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대면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참된 빛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빛나는 것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빛인 이유인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하는 종이 되고 언젠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건을 벗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수건과 자기의 얼굴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개인의 것을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고 낮아지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항상 주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수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복무로 여름병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대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고 준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귀한 사업장 또 직장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부기도 특동대와 또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 동아리 등 여러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모양을 섬기는 우리 성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한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한 손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전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섬기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안수이사님,
권상한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영광에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께서 오신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고리의 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신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